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을 터인데 주님께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은혜 장막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알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의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저희들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그 앞에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진정 안식을 누리며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평강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 중에 입술을 붙잡으시고 종문 가리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 아름답죠. 하늘을 정말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또 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도에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고 주님을 찬송할 수도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이 자리로 저는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여기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게 한 20 몇 년 전의 영화인 것 같아요. 한 2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근데 그 영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영화의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저한테 그 맨 끝에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멀고 또 그게 눈이 멀어서 그 한가운데 불렀던 그 심청가예요. 심청가. 그 아버지가 대가였죠. 근데 그 딸을 갖다 대가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독약을 다 넣어서 눈을 멀게 만든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 소리가 뚫어지게 하는 그런 좀 일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빠가. 저도 그때 소리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참 이게 감동적이었어요. 눈이 멀어서까지 저렇게 소리를 뚫는 이 놀라운 역사. 이러면서 근데 참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게 싫어서 그 동생이 있었는데 막 장구 옆에서 장구를 치면서 박자를 맞추던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그 동생은 그 가족을 떠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고 나중에 아버지도 죽고 그 딸은 떠돌이로 살아요. 나중에 어느 바닷가에 어떤 음식점에서 방 하나 안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동생이 자기 누나를 찾습니다. 동생은 그 누나는 눈이 멀어서 동생을 알아볼 수 없지만 동생은 누나를 알아보죠. 그 누나에게 노래를 한 곡 부탁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그때 부탁했던 게 심청가를 갖다 한이 맺힌 모습으로 불러요. 그 생명을 갖다 바다에 던져서 신으로부터 그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모습들, 대가를 지불해야 사시는 이 세상의 모습들, 율법주의 아래에서
고통받고 신음받는 그런 어떤 인간들의 아담 군상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그것을 불러요. 인생이 참 아프구나, 인생이 참 쓰라리구나, 고통스럽구나, 그런 것들을 참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신께 나와 예물을 드려 신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신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뿐 예물로 신을 만족하고 그 보답으로 풍요, 번영, 안정,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예요. 구약에 보면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양한 제사가 있고 제사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흠양하심, 곧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만족스럽게 받으셨는가, 그렇죠?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 등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고 하나님의 만족의 대가로 복을 얻게 된다고 믿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예배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통해서 좀 이 세상 가운데 이뤄보려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런 제사법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모든 제사법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어요. 우린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었어요. 구약 전체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인간의 실존을 드러냅니다. 우린 다 죽어 마땅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으로 행복의 근원을 삼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의 근원을 삼아야 될 우리가 이 세상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과 간음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섬김의 목적은 그들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임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신약에 와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감추린 그 모습으로 또 나타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국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24장로의 24라는 뜻은 12지파와 12제자들을 합쳐놓은 24가 되는 거예요. 그 24장로들의 대표는 그래서 24장로들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전체.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모습을 또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담아놓죠.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집과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쫓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기 것들을 다 버리고 쫓은 그 목적이 뭐에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에게 한 자리 달라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영광을 갖다 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폭로되고 드러나게 되죠. 수제다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요. 왜? 이제는 그 예수한테 기대할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저 인간한테 이제 기대할 게 없네. 우리도 저 인간 때문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끝까지 이거 막을 겁니다. 주님을 제가 지킬 거예요. 제가 주님을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한테도 이런 제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니까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대신 다 막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회만 잘 하시도록 제가 떵떵거리게 해드릴게요. 그죠? 갖다 바치고 저한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여튼 베드로가 그랬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같았으면 여러분 그런 분이 저한테 오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제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영적 아들들을 낳게 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지요? 뭐 이렇게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웃기고 있네 라는 말은 없지만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아주 초를 치십니다. 초를 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해야 하네요.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그 실존을, 인간들의 모습을 다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가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죄된 존재라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막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막 끌려가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쳐요. 여러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지금 다 찾지는 않겠지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저놈의 새끼들 진짜 못됐다. 내가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정말 할 때나 인간은 믿을 게 못돼. 내가 저거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쌍심지를 키고 도끼 눈을 뜨고 너 내가 조금 있으면 부활하거든. 죽었어 그때 보자. 그러셨을까요? 네?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런 모습이서 죽었어. 기다려. 3일이다. 3일 후에 내가 너 찾아간다. 그때는 각오해. 그러신 얼굴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믿지 못했는데 그 현실이 자기 앞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동자는 어떤 눈동자였을까?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다. 나 그거 다 알고 있었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지금 잡혀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죽으러 온 거야. 그러니 울지 마. 괜찮아. 저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저한테 하고 계신 말씀한테 매 순간. 제가 주님 말씀대로 잘 못 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제 영광을 챙기고 제 가치를 챙기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매 순간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항상 괜찮아.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어. 너 그거 알지? 그러니 그 십자가로 오려.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려. 그렇게 저를 이끌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세요. 베드로한테 찾아가세요. 그때도 베드로는 먹고 살려고 열심히 금을 빚고 있었어요. 뭐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근데 어디서 찾았는지 그 배를 다시 숨겨놓은 배를 찾아와서 또 고기 잡고 있었어요. 참 뻔뻔도스럽지. 예수님을 보자 막 달려갑니다. 참 뻔뻔스러운 인간이에요,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더 죽었다. 엎드려 뻗쳐서 맞다라도 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베드로가 달려올 때를 기다려서 먹을 것을 마련하고 계셨어요. 떡을 굽고 또 손수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해놓으셨을까?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여기 유명한 우리 셰프도 있지만 아마 더 맛있는 요리를 해놓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부르셔서 그 음식을 먹이세요. 그러면서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야단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입술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종자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매 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들을 끌어내시는 자리에 우리 앉혀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송들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게 다짐하고 아마 평생 신앙생활을 할 동안 수천 번씩 다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 돼요.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내 아름다움을 구하려 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매 순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복수예요. 여러분 한 번만 부르시지 않고 매 순간 불러가시고 계시는, 매 순간.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미천한 저를 통해서 죽은 흙 같은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저를 통해서 도구로 삼으셔서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는지 아니? 그래서 3번 부인했지만 3번 물으십니다. 너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죠? 전 주님 사랑할 수밖에 사실 없는 존재인데 세상으로 나가면은 왜 그렇게 세상 것 앞에서 약해지는지 몰라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왜 그 돈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모른 척하는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왜 세상 권력 앞에서, 세상 명예 앞에서, 세상 내 욕심 앞에서 나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붙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느 날 다 여러분한테 다 사라질 것들이 될 거예요. 한순간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언젠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니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들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제발 그 사랑 안에 거하려. 그 은혜 아니? 그 사랑 아니?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로마서 보면 우리 죄된 존재들인 우리의 모습들을 다 까발리는데 어떻게 까발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다 죽어 있어서 죄와 물로 에베소서는 다 죽은 자들이래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점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아는 거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진정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 안에 붙드는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호세아의 사랑이 있잖아요. 호세아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알게 돼요. 호세아의 부인은 고멜. 여러분 고멜이 어떤 여자예요? 매 순간 바람이 나고 집 밖으로 나고 남의 남 외가 남자 바람을 펴요. 자식들이 다 누가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 호세아는 매 순간 그 고멜을 갖다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또 집 나가서 바람 펴요. 또 데리고 와요. 또 나가 바람 펴요. 또 데리고 와요. 그게 고멜이에요. 거기서 호세아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멜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이 세상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 것들과 매 순간 바람을 피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이번 주에도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부르세요. 또 찾아다 이 예배의 자리에 모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또 바람을 핀 또 찾아오시고 나중에 고멜이 단물 다 받아고 노예시장에 팔릴 때 토세상 가서 찾아오죠. 그때 얼마를 지불하죠?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갖다 지불하고 그 고멜을 사옵니다.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이 여러분 은 30이에요. 여러분 은 30에 누가 팔리셨어요? 예수가 팔리셨어요. 거기서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팔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음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오늘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읽은 본문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알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안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점점 더 알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계속 이끌려짐을 받을 때마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기에 그 은혜로 덮게 되고 그 사랑으로 덮게 되고 용서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뚫고 들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게 됐대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로 되어 있는데 그 놀라운 비밀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노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누구래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래요. 그죠?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를?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으면 은닉되어 있어요.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성자 중에 하나인 줄 알죠. 좀 거룩해 보이는 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믿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들춰내시고 알게 해주신 역사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은밀한 가운데 비밀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였대요.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는데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정해버리셨대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그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 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역사이고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다른 기적들을 말하죠.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기적이에요. 이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알아지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알지 못한대요. 생각하지도 못한대요.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죄된 우리로 죽으셔서 그 안에 이제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처소가 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령은 보세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여기서 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케 하신다,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에 오시면은 성령께서 오신 자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어떤 자들이 될까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점점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해야 되는 거야. 이걸 다 행하면은 그러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계명이 말씀이고 말씀은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이 드러나고 발각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이런 2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하나 지킬 때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지킬 수 없어요. 몰라요 2000가지가 뭔지도 여러분은. 뭐 알아야 지키긴 하죠. 여러분 다 아세요? 2000가지 율법들 전부 아세요? 제사법들 다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설명도 못했으니까 아마 평생 설교해도 다 못할지도 몰라요. 2000가지 넘는 율법들을 다 어떻게 설명해냅니까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예요? 참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다 거짓으로 판명됐잖아요. 그 열매들을 다 들포도나무의 열매들을 맺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근데 안 죽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계명의 목적대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신대요? 충만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권세자도 천사도 사탄도 어떤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그럴 때 진정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흐를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사랑 다음에 나오는 것이 희락이에요. 희락이 뭐죠? 카라라는 헬라어인데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 다음에 나와요. 근데 성령의 열매에서 성령의 이게 소유격 같지만 성령이 주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인데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 9가지가 쫙 늘었지만 복수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이게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맺으신 열매는 하나예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근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게 돼요.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게 돼요.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모든 것이 예수의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넘칠 때, 그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열매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매들이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진정 기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다 배반할 거예요. 여러분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기쁜 것이 하나 더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 굉장히 아주 그냥 기쁘고 좋을 줄만 알았어요. 일단 일주일 중에 하루만 일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루만 일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왜냐면 저희 아버지 새벽 기도하실 때는 잤거든요 항상. 못 봤어요. 새벽 기도하시는 것도 잘 한 번 드려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목회 중에 새벽 기도. 또 자느라고 아버지가 언제 가셨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깨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회에서는 이게 참 그냥 재밌고 그냥 신나고 사람들이 다 저희 아버지를 엄청 존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존경받겠지. 존경은 제가 존경받을 자가 아닌데 무슨 존경을 받을 욕심을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이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되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느끼게 되고 처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할 때마다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아플 때가. 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참 많아요.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지. 돈도 좀 많이 주시지. 그냥 억만금을 주셔서 저한테도 좀 갖다 바치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탈 없이. 그냥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서도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사실. 근데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특히 저의 모습을 보니까 참 등 따서 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먹더라고요. 그냥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다 죽어마땅한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면서 나 잘났다고 나이치다가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이익 때문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고 내일의 원수가 내일 모레 또 동지가 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제 같았으면 정말 끝까지 죽고 같이 갈 것 같은 친구가 내일 되니까 감정 조금만 했다가 원수가 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진짜 믿을 것 하나도 없는 세상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계속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런 여러분을 계속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됨을 여러분 깨달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문 같은 인터넷 같은 이런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것은 아들 무슨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데 저희도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그럴 수도 있는 존재들임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다윗 왕이 되고 저런 강함을 저지러 저 말이 돼?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 존재.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 쓰러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